우리가 3주간에 걸쳐 이 본문 같은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제가 서론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려서부터 목회자 되서도 나서도 예수님께서 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치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을 우리는 과연 그 혜택을 그 다 이루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퀘션 마크를 늘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3주간에 거쳐서 오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 이루셨다, 다 이루심의 함정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 자체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나가면 이제 요구가 아니에요. 교회를 잘못 믿고 신앙생활 잘못하면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수고를 드려야 되고 헌신을 드려야 되고 자꾸 드린다고 생각해요. 교회 나가면 요구한다고 생각해요.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은 공급하시는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서 우리 지혜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은혜가 뭐예요? 공짜입니다. 무료로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그 집을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내가 얻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쉼과 평안함과 두려움에 살던 인생이 정말 확신과 담대함으로 사는 것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권하지도 않았는데 한 번도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이 다 아빠,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니까 나도 목회자가 돼야겠어요. 이래서 다들 신학교를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참 감사한 겁니다. 자식도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제가 원한 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저는 그냥 예수 내 구주만 되면 너무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셔요. 승리와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은 승리의 인생, 축복의 인생, 승리와 이김의 인생을, 성공의 인생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너는 승리의 인생이다, 너는 성공의 인생이다 인쳐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리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우리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탄을 어떻게 이겨요? 죄를 어떻게 이겨요?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 세상 방법은 없더라고요. 어딜 가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부활 승천하신, 사망 검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것은 그 앞에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절에 종일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쫓기고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처럼 끌려가고, 그때 당시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38절에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힘 있고 지혜 있고 능력 있고 돈 있고 권세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고 이김이 있고 성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또 예수님 믿음으로 성령, 이것도 제가 오해를 했었어요. 성령님을 받으려면 막 고행해야 되고 산에 올라가서 막 나무 뿌레기를 뽑을 정도로 고생해야지, 40일 금식해야지 막 성령 충만 그렇게 해서 받는 건지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한번 보세요. 5절도 보시고.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은 행위거든요.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아니라 믿고 들으느냐.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이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야, 내가 뭘 성령을 얻으려고 막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믿으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장 14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안 주신다는 걸 우리가 억지로 빼앗으려고 막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해서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승리와 성공과 이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또 기쁨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보니까 이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람이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실 때 우리에게 승리만 성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도 주셨고 기쁨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성경은 계속 기뻐하라. 세상은 염려와 근심할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으로 사는데, 교회 나가는 사람과 안 나가는 사람과 다른 게 뭐냐면요, 교회는 밖에 나가면요 근심과 걱정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세상이 왜 이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도 싫어요. 부모도 싫고 가정도 싫고 내 자신도 싫고 다 싫어. 학교 가면 선생님도 싫었어요. 왜? 옛날 선생님은 그렇게 공상당 때려잡듯이 때려잡았어. 야구방망이 갖고 다니는 선생님도 있었고요. 야구방망이 때려요. 야구방망이로. 네. 군대 가도 군대도 싫었고 저희 때는 그랬어요. 왜 그렇게 공산당 때려잡듯이 때려잡는지 후배들을 맞다 보니까 제대했어. 다 싫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염려, 걱정, 근심. 교회 나오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 막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어. 어떻게 기뻐해요? 우리가요 기뻐할 수 없는데요. 주님께서 다 이루어졌더니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주님 믿습니다 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을 예수님 믿음으로,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 31절도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에베소 2장 8절이 뭐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여 구원을 얻었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하나도 우리가 어떻게 잘나서 노력해서 안 돼요. 노력해서 안 돼요. 성철 스님은 불교에서 경종까지 하신 굉장한 다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5개 국어를 하는 사람이에요. 옛날 분인데 앉아서 10년을 동구불출 바깥을 20년 동안 나가지 않아서 울타리를 쳐놓으시고 장자부라 앉아서 10년 동안 울타리 쳐놓고 20년 나가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수도를 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나중에 솔직히 뭐라는지 아십니까? 나는 내 죄가 수미산보다도 더 많고 내가 이 지옥불에 떨어진다. 젊은 남녀를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속였으니 솔직하신 분이에요. 마지막에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시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부처님에게도 구원을 물어봤어요.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부처님 뭐라 그랬어요? 마을에 내려가서 죽음을 보지 않는 집 가서 쌀을 얻어와서 밥해 먹어서 먹여라. 그러면 네 아들이 죽지 않으리라.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안 죽은 집이 있어요. 여러분 조상들이 안 죽은 분이 있어요? 할아버지, 징조 할아버지 안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쌀을 못 구해요. 커봐라. 인간은 죽는 거다. 살지 못한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이런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해 주셨어요.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의 복 아시죠?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물질적인 축복, 자녀의 축복, 영적인 축복,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픔까지도 눈물까지도 고통까지도 바꾸어서 그것이 전화 유복이 되게 해서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 형편이 다릅니다. 어려운 사람 있고 좀 괜찮은 사람 있고 아픈 사람 있고 아프지 않은 사람 있고 가족이 많은 사람 있고 가족이 없는 사람 있고 다 다릅니다. 우리 진기목 성도님처럼 이렇게 딸이 셋에다가 그냥 아들까지 있고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분도 있고 저는 그냥 딸이 없고 그러나 다 행복하다 이게요. 자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걸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멘. 지금 속삭이는 자식이 혹시 있으십니까? 받고 복이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녀석,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기도의 응답도 되겠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한 것은 다 주십니다. 우리 사모님의 믿음을 가지세요. 사모님은 구한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영생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영생이 있던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믿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왜요? 다 이루심을 통해서 승리와 성공과 이김을 주셨고 또 성령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축복을 주셨고 영생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 오늘 찬송도 얼마나 은혜가 돼요. 찬송을 막 듣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예배 드리면 너무나도 기뻐요. 너무나도 즐거워요. 그래서 막 기쁨 충만하고요, 성령 충만하고요, 은혜 충만하고요, 믿음 충만하고요. 할렐루야. 근데 너무 좋긴 좋은데 이제 끝나고 집에 가면은 이 신앙을, 이 믿음을, 다 이뤘다는 이 믿음을 유지하지를 못합니다. 왜 유지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자격이 없어서 그럴까요? 나는 너무 육신적인 사람이 이래서, 나는 지식이 없어서 금방 까먹어, 나는 인내가 없나 봐, 나는 절제를 못해서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어떤 사람도 지식이 없는 사람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난 너무 제가 세상 죄 짓는 게 나는 너무 체질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죄 짓는 거 체질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유지할 수 없는 게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냐면 사탄 때문입니다. 아멘? 귀신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놔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러는데 집에 가면 다 이루시긴 뭘 이루셔. 뭐 6가지 다 이루셨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뭐 기쁨도 없고 승리도 없고 내가 뭐 승리의 사람이야. 왜 그래요? 사탄이 흔들어 놓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봐도요,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 얼마나 믿음이 잘, 뱃속에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요, 정말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는 흥해겠고 나는 새겠다. 그의 신들매 신발끈도 풀지 못하겠다. 감히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그는 신랑으로 오시는 분이요, 나는 신부로서의 신랑을 맞는 그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서요, 나는 소리요, 그는 그를 증거하기 왔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까지 예수님께 다 이렇게 보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죽게 되자, 감옥에 들어서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난 믿음 안 흔들려요. 나는 믿음 안 흔들려요. 예, 지금은 믿음이 안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위기 때, 어려울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죽게 됐으니까 자기 나머지 제자들한테 예수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예수요, 당신이 정말 오실 그이니까 다른 사람을 다시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고 예수를 위해서 존재했으면 예수를 전하고 제자들한테 예수를 다 보내고 나는 새에게 그는 흥해야 되고, 이렇게 확신이 있던 사람이 100%의 확신이거든요.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정작 죽음의 사자가 자기에게 다가오자 어떻게 됐어요? 흔들리는 거예요.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엘리야 보세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엄청난, 구약에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한 사람을 뽑아낸 단연 엘리야입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까?
그런데 이사벨이라는 여자가 내가 당신 죽이겠다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려서요, 요동치는 거예요.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드러났어요.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나 좀 죽여주세요. 왜요? 믿음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흔들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신하여 깨어라, 근신하여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안 흔들리는 사람은요, 사탄이요 안 찾아가요. 왜? 비실비실한 많거든요. 비실비실한 것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 거길 간다 이게.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사자가 뭐야? 제일 잘 달리는 것을 잡아요? 그건 못 잡아요. 새끼 혼자 무리와 혼자 떨어진 거, 아픈 거, 이 상처난 거, 그런 걸 다 취하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듣고 막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너무 좋아요. 막 말씀 충만,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뜨겁게 할렐루야, 은혜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막 그냥. 그럴 때는 막 뜨거운데 용광로처럼 뜨거웠어요. 그때는요, 어떤 막 어려움이 와도요, 믿음이 있을 때는요. 제가 군대 있을 때요, 믿음이 있을 때 갔어요. 그래서 쫄병 때도요, 충성 종교활동 갔다고 했습니다. 이놈의 새끼가 이게 정신이 있나 없나, 고참들 다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도 갔습니다. 갔다 오니까 고참들이 머리 박고 있어. 그 군대 끝난 거죠. 뭐. 그 고참들이 저를 가만두겠습니까? 밤마다. 그랬던 제가 병장이 돼서 이제 아무도 교회 뭐 가라 마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병장인데 텔레비를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수요일이더라고. 벌써 수요일이야? 아유, 늦어서 못 가겠네. 이러고 텔레비 보고 있어요. 어떤 땐 주일인데요.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와? 이거 참. 여러분이요, 사탄이요, 막 저 같은 경우에는 핍박과 어려움을 좀 더 예수님 믿는다 그러니까 좋게, 이제 편하게, 아무도 나를 막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저 자신의 이 사단이 돼가지고요. 네. 쫄병 때는 새벽 기도까지 막 나가고 그랬는데요. 수요일도 안 나가고 새벽 기도는 졸업하고 주일날도 힘들더라고 나가기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죠? 믿음은요,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 들어간 무처럼, 바람 들어간 무 잡숴 보셨어요? 바람이 들어가면요, 스펀지처럼, 예? 예. 그 뻥튀기 그 젖은 과자처럼, 예. 맛이 없어요. 사탄이 시험 받으면요, 이 무에 바람 들어간 신앙 같은 거예요. 이 탱탱한 이 무는요, 씹으면요 막 아삭아삭하고 맛있고 달고 막 맛있는 냄새도 나고 소리도 나고 막 얼마나 좋습니까? 먹는데, 네. 그러나 바람이 들어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힘들고 어렵고 싫고 안 믿어지고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믿음이 있을 때는 그냥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막 그냥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위해서. 저도 제 자신을 느낄 때요, 믿음이 있을 때는요, 막 이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에서.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 탄강 들어간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말린 대로 난 죽어도 좋다 막 그냥 이러면서 예? 근데 믿음이 흔들리면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여태까지 다 살아놓고 믿음이 없으면요,
저도요, 믿음 갖고 살면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고 하늘나라.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미래가 왜 이렇게 두려워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믿음이에요. 믿음 없으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믿음이 막 없어지죠? 아무도 만나기 싫어요. 그냥 방 안에서 혼자만 있고 싶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배고프시죠? 저도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결론적으로는 다 이루어서 너무나도 좋은데 다 이루었는데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함정은 뭐냐면 다 이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신 건 맞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건 뭐냐면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믿음을 흔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다 이뤘지만 사탄이 믿음을 흔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 이뤘다는 함정인데 또 다른 제목은 다 이뤘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사실 이거거든요. 예. 근데 그냥 함정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 하라냐면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이미 승리하는 자리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승리했는데 승리한 자리에서 싸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이기려고. 네. 무엇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다 이루어지는 믿지만 흔들리지 않게 해서 흔들어요. 사탄은 흔들어요. 사탄은 흔들어요. 예수님께까지 찾아와서 믿음을 흔들라 했잖아요. 예수님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라. 성경을 보세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요 율법이 아닙니다. 기도를 율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기도는 율법이 아니에요. 기도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예수님이에요? 율법의 예수님이에요? 율법의 잘못 들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이 율법의 예수님이세요? 은혜의 예수님이세요? 은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은혜의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는 율법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기도는 축복의 통로예요. 통로가 없으면 못 오는 거예요. 수돗물 안에 전기를 아무리 줘보세요. 이 통로가 없으면 전기줄이 없으면 못 오는 거예요. 발전소에서 아무리 물을 보내보세요. 수도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 통로란 말이에요. 통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안 하셔도 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모범을 보이셨어요. 우리에게. 일체 주님께서 어떤 모범을 보셨어요? 가장 큰 것, 대표적인 것, 기도. 좀 이따 말씀드리죠. 예수님처럼 바쁘신 분이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피곤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없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걱정과 근심거리가 두드려 맞고 잡혀가고 죽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러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기도하라. 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틈 내서 기도하라. 다 아시고 틈이 없어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 틈 내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은 바로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기도 끊어지면요 바로 사탄이 와서 공격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아까도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탄이요 믿음으로 흔들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흔들 수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어찌하든지 뭐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생활을 한다면 어느 정도 사탄에게 지금 현혹되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기도 못하게 하고 때문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극약 처방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고난까지 허락하십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미워해서 뭐 재수 없어서 이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기도하라는 주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주님의 극약 처방을 지금 하신 거예요. 내가 힘들어요? 인생이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 하나님인데 예수님인데 예수님인 사람 왜 고난이 있어?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기도하라고. 나에게 고난인 것은 기도하라고 주신 건데 그걸 알지 못하고 염려, 근심, 걱정만 하고 기도하라는 사인인데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참 애들은 참 키우기가 힘들어요. 부모가요 여자애한테요 에이 엄마가 화가 났으니까 나가버려 이렇게 했어요. 그 나가라는 건 진짜 나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잘하라는 거잖아요. 잘하라는 거. 일찍 늦게 들어오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건 나가라는 게 더 일찍 들어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애가요 그걸 듣고요 또 사춘기 때는 또 확 그런 거잖아요. 문 콱 닫고 나갔어요. 근데 지금까지 안 들어와요.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부모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라는 게 진짜 나가라는 게 아니었는데 하여튼 우리도 말도 조심해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극약 처방을 한 거예요. 하나니 꼭 필요한데 안 하니까 다 이뤄오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속고 흔들리니까 극약 처방을 하는 거예요. 고난을 준 거예요. 근데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고난이 왔다고. 아니에요. 나가라는 것은 나가라는 게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게 환난을 통해서 너희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요? 바로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놔요. 그러면 다 이루는 걸 안 믿어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러는데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믿음이 없어지면요. 내가 정말 이긴 삶을 살고 있는가? 사탄이 와서요. 사탄이 신방원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이긴 삶인가? 막 흔들어놔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도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탄이 얼마나 유혹의 대장인지 얼마나 유혹을 잘하는지 그 미끼를 물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빼고. 예수님도 사탄이 찾아왔죠. 근데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늘 기도하시니까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 필요한 게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얼마나 영도 깨끗한지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렇게 완전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사탄이 찾아와서 싹 말을 바꿔서 다
다 먹지 말아냐? 이거 먹으면 너 이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성경에 보면 모세, 아브라함 누가 안 넘어갔습니까? 다 사탄의 유혹에.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보다도 더 위대하십니까? 예?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건가요? 이 교만인가요? 무지인가요? 성경에 세 사람이 있는데요, 아주 이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그래서 뒷조사를 해봤잖아요. 누구냐면요, 다니엘은 뭐 그렇게, 사무엘, 요셉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뒷조사를 딱 해보니까 요셉도요 아니더라고요. 요셉도요 그 보디발 부인 그거는 이겼지만 요셉도요 이방 그 제사장 딸하고 결혼했어요. 네, 요셉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무당 이 저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런 게 있었어요. 사무엘도 없었던 것 같잖아요. 근데 사무엘도요, 그 아들 자식들이 사살을 시키니까, 장관을 시키니까 재판해 주는데 돈 받고 재판을 그냥 억울한 사람 만들어내고요, 돈 주는 사람 편 들어주고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다니엘은 정말 문제가 없는 사람 같잖아요. 다니엘이 문제 아십니까?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계명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벨드사살이에요. 벨드사살은 뭔지 아십니까? 벨이라는 신을 사랑하는 자, 벨이 사랑하는 자. 벨이 뭔지 아십니까? 그 바벨론의 주신,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좀 배웠을 거예요. 그 함무라이 법전에 나오는 그 신이 뭐죠? 마루둑인가? 그럴 거예요. 예.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 신이 사랑하는 자. 근데 이상하게 성경에서는요, 다니엘은 바꾼 이름, 계명한 이름, 벨드사살이라고 안 그러고 다니엘이라고 써요. 근데 그 세 친구는 계명된 이름을 성경에 써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는요 계명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벨드사살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그냥 다니엘이었고 계명된 친구들은 계명되고 말해요. 그들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세라. 이게 원래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 근데 우리는 그 이름 별로 친근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다 흠이 없던 사람 같은데도 다 이 사탄의 유혹에, 그래서 우리가 틈을 내서 힘써서 전혀 기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 목사님 정말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해요. 그러신 분 많죠. 속는 것입니다. 시간 없는 사람은 없어요. 24시간이에요. 시간은 우선순위입니다. 시간 없어요? 아파서 보세요. 3박 4일이고 병원에 가서 한자복 입고 링기로 맞고 이러고 있지. 시간 없는 사람이. 시간 없는 사람이 병원에 가서 3박 4일은 어떻게 들어놓 있어? 우선순위에 시간이 가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예. 바빠요. 피곤해요. 돈 벌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돈이 많으면은, 지금 그러면 손을 들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사람 있죠? 그럼 그분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시간 많으면 당신 기도하시겠습니까? 시간 많아도 기도 안 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바빠서 기도 못해요. 그럼 돈이 많으면 기도할까요? 돈 없어서 돈 벌기 위해서 난 기도 못합니다. 맞는 얘기 같죠? 근데 아니에요. 핑계예요. 그럼 돈이 많아지면 기도할까요? 그분요? 그래도 안 합니다. 나 건강이 없어서 기도 못해요. 그럼 건강하시면요? 기도할까요? 아닙니다. 이 시간은요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시간 없냐? 그래도 기도하라라고 얘기해요. 돈 벌기 위해서 그래도 기도해라. 아파서 기도 못하냐? 그래도 기도하라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쉬지 말고. 여러분 돈을 도적 맞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기 맞으면 얼마나 정말 힘듭니까? 불이 나서 없으니까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 얼마나 우리는 그거 아파하고 힘들어합니까? 바로 그것부터 더한 다 이루셨다는 것을 기도 안 하면 사탄이 다 빼앗아갑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라면 여러분 안 해요. 그래서 새벽에 6시에 기도합니다. 기도리에서 나오세요. 근데 새벽에만 나오라는데 제가 그렇게 마음이 모질지가 못해가지고 제가 착하잖아요. 그래서 저녁 7시에 이 식당에다가 불을 켜놓고 음악을 틀어두겠습니다. 저녁 7시에. 네. 새벽 아니면 저녁에. 두 가지만 하면 또 못하실 분도 있어요. 그러면 멀리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까운 교회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죠? 그것도 정말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집에서 안방에서든가 뭐 화장실에서 이러지 말고요. 한 곳에서 집에서 하는 사람은 한 곳에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기도처 해가지고 써놓으세요. 네? 그 광이 있잖아요. 아니면 옷방 있잖아요. 이런 그런 데다 기도처 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시는데 집에서 기도할 때는 기도처를 만드시고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아무 때나 자다 일어나다가 잠 안 오면 기도하. 이거 아니라 몇 시에 내 기도하겠다. 이렇게 해서 해놓으세요. 저는 이번 주 월서부터 토요일까지 꽉 잡혔어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주간이기 때문에 다 이사회가 월화수예요. 목요일 날 지방회가 있어요. 금요일 날 또 제가 약속이 있어요. 토요일 날 또 있어요. 다 있어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이사회도 제가 안 간다 그러고 그 이사회 하는 시간만 간다 그랬어요. 빨리 갔다 오려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8시, 9시도 괜찮습니다. 틀어놓으시고 더 춥지 않으니까 여기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저녁에. 멀리 있는 분은 가까운 교회 아니면 집에서 기도처라고 쓰고 시간 정하고. 그리고 우리 셀 리더들은 셀 단원들한테 이분은 교회에서 아침에 온답니다. 저녁에 온답니다. 가까운 교회에서 한답니다. 집에서 한답니다. 집에서는 몇 시에 한답니다. 집 어디서 할 건가? 창고에서 할 건가? 화장실에서 할 건가? 요거 적으시라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이거 뭐냐면 안 한답니다. 이런 사람도 적으세요. 기도해 드리게. 야단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해 드리려고. 그러니까 우리 셀에서 이분은 안 한대요. 이런 분도 적어 주세요. 그래서 저도 우리 장로님 우리 셀 남자 셀에서 다 적어서 그래서 하잔 말이에요. 왜냐하면 혼자 이렇게 불이 나무가 혼자 있으면요 타다 꺼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혼자 기도하면요 좀 하다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불은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있을 때 활활 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좀 불 좀 붙이고 저녁에도 가정에서 그 교회 되면요 기도하면요 믿음이 있으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이 사탄이 이 함정이 이걸 우리를 믿음을 빼앗아서 안 이루는 것처럼 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1분간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밥은 못 먹더라도 돈은 못 벌더라도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군요. 우리가 육신과 영이 있는데 육신은 잠을 자고 밥을 먹어야 살아요. 그건 육신만 있는 짐승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영이 있는데 영의 호흡, 영의 양식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옳은 게 있어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주님 요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새벽에 아니면 저녁에 아니면 가까운 교회에서 아니면 집에서 어디서 몇 시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살게 하십시오. 그래서 다 이루심을 헛되이 받지 않고 다 이루심을 누리면서
체험하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오. 읽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